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걸어온 길과 현대 중국 불교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진리의 가르침이 시대를 넘어 어떻게 다시 피어날 수 있는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문화혁명의 경랑 속에서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시금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듯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참된 법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 따라 다시금 꽃을 피웁니다. 중국 불교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관용과 조화의 정신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부처님의 참된 뜻을 깊이 새기고 불법의 등불이 더욱 밝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불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의 한 왕이 불교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든다며 사찰을 허물고 경전을 불태우도록 명령했다.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불법을 지키려 했지만 탄압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왕은 법당이 모두 무너진 빈터에서 홀로 명상하는 한 노승을 발견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 조롱하듯 물었다. 너희 사찰도 없고 경전도 사라졌으니 이제 불법도 끝이 아니냐?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하, 불법은 벽돌과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워도 허물어도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은 불교를 다시 받아들이고 사찰을 복원했다.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불법이 다시 꽃을 피운 것이다. 문화혁명 속에서도 중국 불교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치 이 일화와 같다. 불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며 세상을 밝히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진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경전을 불태우고 사찰을 부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근처에서 불타고 있는 작은 등불을 가리키셨다. 이 등불을 손으로 끌 수 있겠느냐? 제자는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켜 등불을 끄려 했다. 그러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 불꽃이 꺼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불씨가 살아있으면 불은 다시 피어오른다. 법도 이와 같아 형체를 없앨 수는 있어도 참된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1966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었다.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해야 한다는 구호 아래 많은 젊은 혁명가들은 전통을 부정하며 사찰을 불태우고 경전을 불사르며 승려들을 박해했다. 불상들이 깨지고 탑들이 무너지고 수천 년을 이어온 법당들이 재로 변했다. 공자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던 촛불과 연불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찰이 불타도 경전이 불타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도 등불의 불씨가 꺼지지 않듯이 법의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억압이 거세질수록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스님들이 있었다.
스승이 사라지면 제자가 남았고, 글자가 사라지면 가슴 속에 기억이 남았다. 공산당의 탄압은 불교의 명맥을 끊으려 했지만, 불법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견디며 더 강한 불씨가 되어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법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마음속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찰이 무너져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돌과 나무가 아닌 깨달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을 질러도 태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리이며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흐른다. 억압이 깊어질수록 법의 씨앗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외형을 없앨 수는 있어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경전을 태우고 부처상을 부수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속에서 법의 등불을 켠다. 불교는 불 속에서 더 강해진다. 그것은 재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고난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탄압 속에서도 불법은 더욱 빛난다. 진리는 땅에 묻힐 수 없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법은 형체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자 길이며 아무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 진리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불법을 지키는 것은 벽돌과 기둥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처럼 남아 세상을 두루 비춘다. 고요한 물은 돌을 던져도 다시 잔잔해지듯 진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불법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새롭게 피어난다. 옛날 깊은 산속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다. 절의 이름은 청연사, 푸른 연꽃처럼 언제나 맑고 깨끗한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다. 강한 비바람이 절을 휩쓸고 기둥이 무너지고 불상이 부서졌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속삭였다. 이제 청연사는 끝났구나. 절이 사라졌으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곳의 노스님은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폭풍이 지나가면 연꽃은 다시 피어난다.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절의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벽돌을 모았고 누군가는 부서진 불상을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스님들은 경전을 다시 필사하며 법을 전했다. 몇 년 후 청연사는 다시 일어섰다. 옛 모습과는 달랐지만 법당에는 다시 촛불이 밝혀졌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은 무너졌지만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노스님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깨달음은 돌과 나무가 아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참된 법은 마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운다. 이 이야기는 중국 불교가 문화혁명의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과 닮아 있다. 사찰이 불타고 경전이 사라졌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불교는 다시 회복되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연꽃이 다시 피어나듯이 진리는 한때 가려질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바람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는다. 사찰이 무너져도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 폭풍이 지나가야 하늘이 맑아지듯 시련을 넘어야 깨달음이 더욱 빛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진리는 시련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부서진 탑을 다시 세우듯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 고난이 클수록 깨달음도 더욱 밝다. 불법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 막아도 길을 찾아 다시 흐른다. 손으로 등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한 알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듯 작은 자비가 큰 변화를 만든다.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자비와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 과거의 죄는 바람에 흩어지지만 참된 가르침은 마음에 남는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빛나는 깨달음이 피어난다. 모래 속에서도 금은 사라지지 않듯 진리는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버릴 수는 있어도 법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무너진 돌을 다시 쌓을 수 있듯 잃어버린 신심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옛날 한 왕국이 있었다. 그 나라는 오랜 전란과 혼란 속에서 사찰이 불타고 스님들이 쫓겨나며 불법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수행자는 깊은 산 속에서 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조용히 명맥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스승이 말했다. 불은 나무를 태울 수 있지만 태양의 빛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 사찰이 무너져도 마음속 법당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왕국의 정책을 바꾸고자 하였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그는 불교의 진리를 따르며 정부와 대중이 다시 불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자 폐허가 된 사찰들은 하나둘씩 복원되었고 법당에 다시 등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다시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수행자들은 깊은 산속에서 나와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한 노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비록 긴 어둠이 있었으나 해는 다시 떠오른다. 부처님의 법은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은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결국은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조박초와 같은 인물의 노력 덕분에 중국 불교는 현대에 와서 다시금 빛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사찰의 금빛 불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불법의 광명이 될 것이다. 사찰은 무너질 수 있어도 수행자의 마음속 법당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불법은 불꽃이 아니라 태양과 같다. 아무리 덮어도 다시 떠오른다. 고난 속에서도 참된 가르침은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릴 뿐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진리는 어떤 권력도 지울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다. 막을 수는 있어도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 참된 신앙은 벽돌로 쌓은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실천 속에 있다.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빛나고 불법은 더욱 널리 퍼진다. 등불을 꺼뜨릴 수는 있어도 지혜의 빛까지 가릴 수는 없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은 솟아오른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불법은 어떠한 시대에도 다시 피어난다. 사람이 법을 잊어도
법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한때 무너진 법당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잃어버린 믿음은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참된 수행자는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깨달음이다. 문화혁명의 광풍 속에서 수많은 사찰이 불타고 경전이 찢겨나가며 수행자들이 길을 잃었다. 불법이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니라 수행자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깨달음이었기 때문이다. 조박초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불법의 씨앗을 지키고자 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서도 불교를 위한 길을 찾았으며 공산당과의 협력을 통해 불교가 다시금 설 자리를 마련하는 데 헌신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불교는 다시 살아났다. 불타 없어진 사찰은 재건되었고 중국 전역에서 다시금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건물도 제도도 아닌 믿음이었다. 그는 불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듯 불교도 문화혁명의 시련을 거쳐 더욱 깊은 깨달음의 꽃을 피운 것이다. 이제 중국 불교는 다시금 번성하고 있다. 정부는 불교를 탄압하는 대신 관용을 베풀고 있으며 수많은 젊은 수행자들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조박초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참된 부흥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어떠한 시대에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서 바위가 길을 막아도 돌아 흘러가고 결국에는 바다에 이른다. 오늘날의 중국 불교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깨달음의 길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 그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다. 문화의 바람이 불어와 사찰은 불에 타고 불경은 찢겨지고 진리는 흔들리듯 보였네. 그러나 진리는 바람 속에 잠들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땅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니 조박초는 시대의 흐름을 헤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불법의 씨앗을 다시 뿌렸다. 비록 사찰은 무너져도 그의 마음속 법당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세상이 뒤바뀌고 불법의 길은 막히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다시 밝아오는 새벽처럼 진리는 다시 떠오르리라. 불타 없어진 곳에 연꽃은 다시 피어나고 목탁 소리는 다시 울려 퍼지며 불법의 길을 걷는 이들, 평화 속에 깨달음을 찾아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 사찰도 다시 세워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잃지 않으리.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불교의 참된 길이리라. 세상의 시련을 지나 깨달음은 다시 찾아온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